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령님을 이 시간 음성 듣는 시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질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늘 하루의 첫 시간 말씀을 하나님 앞에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또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네요. 건강 조심하셔서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정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면은 그런데라고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접속사가 이렇게 붙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올 내용에 어떤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앞절 말씀을 좀 먼저 보시면은 이제 어제 다루진 않았던 내용인데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 믿지 않았냐면은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셨다는 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이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겉에서는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안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이제 이것을 예수님께서 판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 말씀을 넘으면은 그런데라고 시작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좀 전에 보셨듯이 이제 그런 신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앞에 있는 그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그리고 특별히 그 겉으로는 이렇게 뭔가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지금 본문 3장으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그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바리새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느 정도 이렇게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헷갈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한 명을 찍어서 지금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니고데모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1절 말씀 보시면 몇 가지 정보가 나오죠.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다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 수요 강좌 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많이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고, 랍비도 이제 이 바리새인 중에 많이 있었죠. 그리고 1절 말씀 또 보시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지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긴 했지만 그 유대인들 자체에서도 어떠한 정치 기관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 기관 이름이 이제 사네드린 공회라는 그 지도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에서 이제 회원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 사네드린 공의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2절 말씀 넘어가시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밤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에 왔다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사람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 얘기인 것이고, 아마도 그 이 이전에 그 예수님의 그 성전 정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이 예수님을 경계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조심스럽게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아니,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부자였었던 걸 사람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종교적인 열심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강남에 돈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심지어 신앙도 되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 지식도 굉장히 뛰어나고 권력도 있고 부자였을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 가졌는데도 뭔가 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는데도, 아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은 결국 이 상태가 바로 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종교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들 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면은 네가 해탈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기독교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뭔가 열심만 내면은 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기독교는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바로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가져야 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뒷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2절 뒷부분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 라비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니고데모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뭐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당신이 이런 표적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것이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3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은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질 않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었다라는 거예요. 꿰뚫으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참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니고데모도 어쨌든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왔잖아요. 뭐 이 사람이 바리새인 정도까지 될 정도면은 그게 뭐 부당한 일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거나 인생 막 살거나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엄청 열심으로 그 율법을 지켜왔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인생 지금 잘못 살았어. 너 지금 신앙 잘못된 신앙을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으로 여러분 넘어가시면은 이거에 대해 예수님이 보충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일단은 여러분 그 아셔야 할 것이 그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과 성령은 그 구약 예언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이 되었을 때에 그 어떠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예언서들 뭐 에스겔서라든지 뭐 이제 이사야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셔서 이 갈증을 해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영을 부으신다라는 그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세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세례 받으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 침례교와 다른 교단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침례교와 세례교는 좀 다른데, 우리는 보통 이제 약식이라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놓고 이렇게 간단히 물을 떠서 이제 머리에 이렇게 적시는 정도 선에서만 진행을 하죠. 근데 옛날 세례, 그리고 이제 원래 세례는 좀 그게 아니죠. 이제 보통은 요단강가나 이제 강가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그 침례교 아시죠? 그 탕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면은 목욕탕처럼 생긴 큰 탕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하는데 침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코를 살짝 막고, 이렇게 다리를 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살짝 뒤로 해서 이렇게 적셔서 아예 그냥 쑥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원래 그 세례, 원래 이제 침례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그 물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숨을 못 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물 속에 쑥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네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여태까지 그런 육신적인 삶, 그리고 얽매였던 그 삶, 율법이 얽매였던 삶, 죄에 얽매였던 그 삶, 그 모든 삶이 물 속에 들어간 물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육신이 너는 그냥 죽었어,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오는 것은 우리가 수영할 때도 물 갔다 들어갔다 오고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평상시도 할 수 있지만, 기독교 의식에서 그 물에 한번 들어갔다 오는 것이 왜 이게 꼭 필요하냐면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 너는 이제는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은 이제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죠. 이게 또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네, 그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희 한 번 인생은, 그냥 너희 여태까지 인생은 다 죽었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뭘 해요?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전의 삶은 육신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나 없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종교적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먼저 성령님을 만나는 그 삶, 새로운 삶. 그래서 예전에 육신을 따라가던 그 삶은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그 결혼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참 이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결혼이라는 것이요,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 전에 이용주와 결혼 후에 이용주를 여러분 보시면은 사람이 달라졌나요? 사람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도 저는 이용주라는 사람으로서 살아갔고, 결혼 후에도 저는 여전히 이용주입니다. 얼굴 모양 그대로고 생긴 것도 그대로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결혼식을 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결혼을 하기 전과 후가 질적으로, 어떤 의미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요, 일단은 결혼 전에는 저거 혼자였죠. 혼자였는데 결혼 후에는 나와 함께하는 배우자가 나와 함께 생겼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 의미는 또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요, 결혼 전의 삶과 결혼 후의 삶이 완전히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결혼 전에 나 혼자 살아갔던 그 삶이 있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 회식이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나가고, 내가 친구 만나고 싶으면 그냥 친구 만나러 가고, 내가 취미생활 하고 싶으면 그냥 내가 취미생활 하러 가도 상관이 없어요. 결혼 전엔 그렇습니다. 근데 결혼 후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내 배우자의 허락을 맡아야죠. 내 배우자가 그래도 말은 해주고, 내 배우자가 허락을 하면 거기서 가주고, 같이 눈치도 봐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도 한번 경험해보고, 이것이 결혼 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결혼 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전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그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것과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는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거듭나기 전에도 이 용주가 될 것이고요. 거듭난 후에도 똑같이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가 달라져요? 함께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치 봐야 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사실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대부분 뭔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 내가 이게 막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기독교는 열심을 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요, 관계를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관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좀 마음속에 좀 잘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지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고 내가 행동적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 그거에 앞서서 과연 나는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나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오늘 아침에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관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